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주 안에서 다시 만나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부활주일입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의 부활에 근거해서 세워졌습니다. 초대교인들은 이 부활절이 되면은 특별히 어떻게 인사를 했냐면 주님이 부활했습니다. 그러면은 모두 우리도 부활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함께 할렐루야 하고서 이제 합창을 하는 거예요. 이제 자 우리 한번 그걸 해보겠습니다. 자 주님이 부활했습니다. 우리도 부활합니다. 아이 그 너무 약했어요, 그죠? 자 주님이 부활했습니다. 우리도 부활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아주 감사합니다. 참 사람들이 그러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그런데 우리 인생은 결국은 죽음으로 향해서 가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우리는 결국 그 죽음 이후의 세계가 이 죽음 전의 세계보다 너무나도 광대하고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영광스럽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미 섭리하신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읽은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만약 부활하지 아니하셨다면 하는 그런 전제가 있는데 그건 참 우리에게 중요한 생각들을 하게 합니다. 우리 많은 사도 가운데에서 요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3년 이상 이렇게 생활을 하시면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느끼는 것은 뭐였냐면 말씀이었어요.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말씀. 그래서 요한의 신학은 말씀 신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8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요한 사도는 예수님 그러면 말씀으로 이렇게 각인이 돼요. 근데 사도 바울은 달라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 생각하면은 부활의 생각이 나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처음 사도 바울을 만날 때 부활의 모습으로 담에색 가는 도상에 정말 햇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경험은 예수님의 경험은 부활의 주님, 부활의 그리스도 그 경험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한 사도의 신학은 말씀 신학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사도 바울의 신학은 부활 신학이다 이제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오늘 그 부활 신앙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결국 이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이 나의 지금 현재의 삶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 것인가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미 그것이 이루어졌고 준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누리지 못한다고 하면은 참 비극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이 귀한 것을 주어졌고 또 우리에게 그렇게 살게끔 모든 것을 갖춰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누리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크게 다를 바 없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 신앙이 그냥 부활절 행사로 한번 이렇게 지나가는 이 부활만을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은 너무나도 연약한 신앙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그 첫째로 우리는 우리 신앙이 부활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한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한국의 대기업 삼성의 이건희 회장 그분이 이제 병원에 있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이미 죽었는데 그냥 아직 그대로 놔두고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별의별 소리가 다 있죠. 그분이
갖고 있는 재산과 이 한국에서의 그 인지도와 그 다음에 모든 것이 이 세계에서 그 생각하는 것, 그런 것들이 갖고 있는 것이 그분에게 얼마나 크게 부각되어 왔습니까? 그런데 병상에 누워있고 이 죽음이라는 것을 맞으면서 그의 삶은 이제 닫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의 기억 속에 잊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것으로서 더 이상의 연결된 아름다운 하나님의 준비된 그런 세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가운데, 신앙이 없는 가운데, 부활을 모르는 가운데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 인생이 육신의 죽음으로 닫혀져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열려있는 세계예요. 오히려 육신의 죽음을 죽은 다음에 시작되는 세계가 우리의 참 인생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준비하고 있는 단계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 죽음이 신자들의 삶이 부활로 계속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암만 이 죽음의 세계가 캄캄하다 할지라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겨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그 위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분의 능력이, 그분의 부활이, 그분의 승천이, 그리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분의 약속이 우리에게 강한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첫사랑을 부활을 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를 처음 알고 그분의 사랑에 감격했던 그 순간들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그것을 곧 체험을 해야 됩니다. 우린 그 첫사랑을 회복하고 그 첫사랑의 부활을 맛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 가능성까지도 부인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조차도 무시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질서들을 다 파괴시키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동성애라든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러한 가정의 질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다 파괴되어 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현실에 드러나고 있고, 그렇게 만드는 것이 우리 인간들이 더 발전된 모습이다. 우리가 더 이해를 깊게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더 깊게 사랑하는 것이다 하고서 거짓된 가리킴을 사람들은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부활은 그냥 한번 일회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도 그 부활이 이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나사렛 예수를 알고 있습니다. 나사로를 알고 있습니다. 그 나사로가 참 죽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 눈물도 흘리시고 결국은 그를 무덤에서 걸어 나오게 하셔서 부활의 모습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순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마르다와 마리아, 그렇게 의지했던 그 오라버니, 그 오빠가 죽으니까 얼마나 참 모든 것이 캄캄하고 모든 것이 힘든 그런 상황으로 이르렀는데 예수께서 다시 오심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만났을 때 결국 다시 만나고자 원했던 장소는 갈릴리였어요. 갈릴리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시 한번 처음에 만났던 곳이고 정말 그 무명의 더 이상 선할 것이 나올 것이 없는 그러한 곳이었다고 사람들이 인식되는 곳에 다시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납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 이전에 예수님이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거기서 베드로를 통해서 다시 사랑을 확인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시면서 그 베드로의 첫사랑을 회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다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야. 다시 시작하자고.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나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힘들어졌고 또 패배했고 낭망스럽고 이제 실패했다고 생각되는 그런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는 소망인 거예요. 그 소망의 가장 큰 부분이 우리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원하시는 그리고 이미 베풀어 주신 그 첫사랑과 그 소망을 회복할 때에 우리는 주께서 예비하신 아름다운 길을 다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 다음에 이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부활은 우리 생활의 부활입니다. 이 부활신앙은 결국은 우리를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사람답게 살게 하시기를 요구하십니다. 근데 이 부활의 소망이 우리 현실에 얼마나 나타나고 있냐 이겁니다. 우리 부활의 소망은 예수님의 죽으심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전달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또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아, 그건 현실 도피하는 거 아니냐. 괜히 어려우니까 해보는 그런 얘기 아니냐.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도 있어요.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부활은 우리에게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찾아와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의 삶 속에 늘 증거되어야 하는 그런 부분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지금 우리 저기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을 주신 것처럼 너희는 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가서라는 말은 지금 저게만 주어진 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서 갈릴리로 가라 할 때 그때도 쓰셨던 말이에요. 우리는 가서 첫사랑을 회복하고 그 다음에 가서 주께서 새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는 신앙, 이 가서 우리가 그 부활을 증거하는 그런 신앙. 근데 그것을 가지려면 내 현실의 삶 속에 이미 부활의 신앙이 녹아져 있어야 돼. 저기서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했는데 내가 먼저 제자가 돼야 가서 제자를 낳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재생산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섭리예요. 창조의 질서예요. 그것이 우리의 본분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이브만 창조하더라도 우리 인류가 이렇게 많아진 것처럼 우리 제자 하나가 또 제자를 낳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이 지구상에 참으로 넘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제대로 준비하는 그러한 모습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 부활의 증인이 돼야 돼요. 부활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 삶 속에 이 부활이 녹아졌다는 것은 우리가 의의 병기로 우리 몸을 들여줘야 돼요. 그런데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이 몸을 자기들 멋대로 사탄의 제물로 바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 세상 풍조에 따라가고 어둠의 세계로 빨려 들어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는데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다가 결국 사탄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또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삼층천을 다녀왔기 때문에 그래요. 빨리 가고 싶거든요. 삼층천은 사람들이 편하기를 우리가 보는 이 하늘, 그게 이제 하나의 하늘이고 1층천이다 이거죠. 2층천은 우주, 이 달까지 가는 그 우주가 2층천이다. 3층천은 천국,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지내시기 위해서 만든 그것이 3층천이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사도 바울은 거기를 갔다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얼마나 넘치겠어요. 그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한국이 정치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또 외세 압력적으로 모든 것에서 굉장히 힘들어져 있어요. 일촉즉발이라고 얘기들을 할 수 있겠어요. 언제 북한이 폭격을 할지, 언제 미국이 선제 공격을 할지 모르는 그런 순간에 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의연해야 됩니다. 더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거에서 부안해동을 할 겁니다. 지금 화평한 것처럼 보이지만, 평탄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전쟁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사람들은 완전히 지옥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어찌할 바를 모를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똑같이 돼서는 안 돼요. 이미 성경에 우리에게 일러주신 말대로 하나하나 실현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대로 실현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오히려 하나님에 향한 경외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안해동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삶을 지니고 있으면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리고 주께서 불러가시면 3층천에 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고민하다가 빌립보서에서 1장에 내가 지금 3층천에 가야 할지 아니면 이 땅에 남아야 할지 참 그것을 굉장히 고민스럽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분의 결과는 뭐냐면 이 땅에 남아있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신을 지니고 있을 때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3층천에 가고 나면요, 우리가 이미 육신적으로 죽고 난 다음에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더 남아서 복음의 열매를 맺어야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이 복음 사역을 해서 사람들이 잃었던 영혼들이 주 앞에 다시 돌아오는 그러한 것을 계속해서 체험하겠다는 것이겠어요. 그것이 열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주 그리스도 앞에 갔을 때 그걸 찾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지금 당장 한나라에 가는 것이 소원이지만 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 땅에 남아있겠다고 선언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러한 자세로 이 땅을 살아야 됩니다. 언제 전쟁의 위협 속에서 회오리 속에서 우리가 힘들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라도 우리는 의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어떠한 일을 또 하실까를 기대해야 돼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는 암만 폭격이 심해지고 암만 어둠의 세력들이 지금 활기를 쳐도 그 가운데서 결국은 승리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그 시기도 기도하면서 지나갈 수 있는 의연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국 가라 그러셨어요. 우리는 계속 땅끝까지 가야 됩니다. 갈릴리 자체에 가는 거로도 멈추서는 안 되는 거죠. 땅끝까지 가는 우리의 그 마음 자세. 우리가 육신의 몸으로 땅끝까지 계속 간다. 그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그러한 우리가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돼요. 그러한 비전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살아서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이때는 이 생명이 연장되는 이 순간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땅끝까지 가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부탁이에요. 이것이 부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자세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우상 숭배하는 그런 가운데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분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십니다. 그러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약속을 다 누리면서 사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은 다시 말씀드리면 가서 제자를 재생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는 제자를 낳고 교회는 또 교회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느껴져야 돼요. 주님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이 느껴져야 돼요. 제가 캄보디아에서 우리 여우수 아카데미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신앙을 계속 인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얼마나 왔다 갔다 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 성경적인 가치관과 자기가 주변에 있는 친구들의 가치관, 학교 선생님들의 가치관, 부모님들의 가치관, 이게 너무나도 현저하게 다릅니다. 완전히 다른 세계예요. 그걸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복음에서 얘기하는 모습으로 자기의 가치관을 지켜나가기엔 너무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혹시 우리도 그런 건 아닌지, 제가 그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내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느냐, 내 마음에 예수께서 계시냐, 예수께서 계시면 그분과 얼마나 대화를 하고 있느냐, 얼마나 하루 중에 그분을 인정하고 있느냐, 그분이 너의 삶을 매 시간을 인도하기를 원하고 있느냐, 그런 것을 그들에게 항상 질문합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함께 있다는 것, 이것을 실질적으로 느끼면서 사는 것, 그것이 우리 삶 속에 녹아져 있는 것, 그러한 삶을 살 때에 우리는 부활 신앙을 유지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활은 이렇게 부활절 하루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서는 아니 됩니다. 이 부활은 우리가 특별히 더 기억하는 날이 되었지만 또다시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서 내가 부활의 신앙을 지켜나가리라. 내 삶 속에 부활이 녹아져 있다. 이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그것을 내가 늘 체험하면서 매 순간순간마다 이제 사람들을 만나면은 어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죽음을 전하고 언제든지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다. 이렇게 결단할 때 우리는 정말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부활의 신앙을 가져서 나가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먼저 되고 또 제자를 계속 재생산하고 또 교회를 계속해서 재생산하는 우리가 되고 우리 예수생명교회가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참 이 세상을 살 때에는 모든 것이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심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아니하고 이 위에 있는 하나님의 준비된 것들을 볼 수 있게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허탄한 길로 빠진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들을 선도하고 함께 천국을 향해서 부활의 소망을 향해서 갈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